에베소 5장 21절을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다음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전의 주제는 복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배교의 맨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누가 나를 좀 해주겠지. 나를 또 도와주겠지. 내 대신 누가 일을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복종을 통해서 섬기고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복종은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나타난 결과예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서 나타난 결과라 이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의 감사를 드리는데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성도는 에베소 5장 20절 있는 대로 20절에 있는 대로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에 일관되게 가득 차 있어요. 또 믿음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가? 믿음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가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알 수가 있어요. 요 딱 두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찔러서 제가 지적은 안 할게요. 여러분 각자가 양심을 통해서 깨달을 줄 믿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종의 문제는 뭐냐? 늘 성령 충만함과 깊이 관련이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질 않아요. 뒷짐을 지고서 손 하나 까딱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배교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믿음을 접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교의 결과는 뭐가? 치료가 안 돼요. 절대로 치료가 안 돼요. 주님의 책망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배교가 무서운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육신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결코 서로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은 안 된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육신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면 교만해지고 항상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옛 본성이 육신으로는 뭐냐? 선한 열매가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복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되죠.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 복종해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께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다루시고 간섭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잠재우고 있는 한은 성령의 열매는 결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부지런히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의미가 그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서로 복종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서로 복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복종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이.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불평불만이 쌓이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나중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 상태에 있으면 이건 배교한 상태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이고 모든 다툼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을 봅니다. 잠언 2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언 28장에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이 마지막 절이죠. 자,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겠습니다. 제동장치가 없어요. 날뛰게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이에요.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 이것이에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 13장 10절을 봅니다. 잠언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툼은 교만으로 오나 그랬어요. 다툼은 교만으로 오나. 권면은 잘 받아들인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은 잘 받아들인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온다. 잠언 14장 3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그랬어요.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왕 나온 김에 한 군데 더 봅니다. 교만은 뭐냐? 멸망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을 초래한다는데 잠언 16장 18절을 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그랬습니다.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교만과 거만은 멸망하고 몰락으로 몰아세우는 지름길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만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고 대적했던 자가 바로 마귀라 이것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무나도 제가 자주 인용하고 또 자주 듣는 구절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어요.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타락했다 이것이. 최초의 교만의 시작이 바로 마귀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증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5절에서도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그랬어요.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그랬어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연합해서 하나님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보자, 대항하자, 멸망한 시간 문제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의심이 많고 또 언쟁을 좋아하고 시기와 다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을 지키면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퍼뜨리는 자, 어디서 나온 것이냐? 교만에서 나온 거라 이것이. 누구의 교훈도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굳게 붙들고 안 들어요. 권면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버티긴다 이것이. 그런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병들게 하는 도구라 이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루시는가 그냥 내버려둬요. 교만이 그대로 자라나게 놔둔다 이것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밝히는 교만의 이유라 이것이.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가?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자꾸 허물고 교회를 갖다 분란을 일으키니까 대적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몸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 곁에 늘 계시죠? 그의 마음과 영을 소생케 또 해주신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앞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잠깐 보죠. 23장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소개해드렸던 베드로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굴욕적으로 참고 무릎을 꿇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지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종이라는 것이. 또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담임 목사가 무서워서 어느 사람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알아서 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제 말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과 쉼과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이면서 서로에게 복종할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그 진정한 복종이지, 누구 눈치 보느라고 마지못해 굽신거리거나 담임 목사한테 한마디로 속되는 언어로 좀 죄송합니다. 찍힐까봐, 눈에 날까봐 알아서 그냥 긴다. 그것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건 아부예요, 아부. 그런 거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한 뜻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몸은 주님의 유기체로서 주님의 영적인 몸과 기능이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발, 그 다음에 이 허다못해 손가락, 발가락에 이 눈썹까지도 다 외면대로 놨느냐. 물론 당장 없어도 뭐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먼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얼른 눈썹으로 다 막아주죠. 그 다음에 손톱 몇 개 빠져도 죽는 거 아니에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유난히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톱 발톱이 부지런히 또 깎아줘야 돼요. 왜 그렇게 빨리 자꾸 돌아오는지. 수염도 마찬가지. 잘 안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룻밤만 지나도 왕성하게 잘 자라요. 이놈은 맨도날이 왜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지. 자, 그러나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필요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이 뭔가 필요해서 있던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맹장 있죠, 맹장. 그전에는 일부러 띄워버렸어요. 언제 걸리면 고생할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띄워버렸는데 그것도 띄워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독을 제거해주는 뭔가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맹장에. 언젠가는 한 40년 전에 제가 라디오 연속방송을 들었는데 독도 수비대가 파견되기 위해서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일부러 다 맹장 수술했어요. 독도 수비대가 그래갖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필요해, 맹장도.
여러분들 불필요하다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띄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암도 함부로 칼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다 번진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몸에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썩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역은 아니에요. 어떤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복종하면서 주님의 몸이 유기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듯이 각 지체들이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잘 해낼 때에 그 교회는 활발해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에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복종할 때에 그럴 때 그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절대로 활력이 넘친다 이것이. 만약에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날뛰면은 몸의 균형이 깨지죠. 몸의 균형이 깨져서 병이 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뭔가 도려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을 잠깐 봅니다. 이 각 지체들의 역할을 잠깐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여러분들 20절부터 잠깐 보죠.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어요. 아유, 저 형제는 지독하게 재주가 없네. 저 자매는 찬송을 시켜보니까 이거 완전히 허간엔 음치네. 아주 지독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재주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군뱅이도 꿈 들거리는 재주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뭔가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발견을 못 해냈을 뿐이죠. 아무쪼록 고의적이 아닌 한은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부르짖을 때에 각자의 은사가 더 개발되고 드러내서 활발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한은 그 교회는 은사가 다 잠자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일할 기분이 안 나셔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냥 주무신다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이 은사로 잠재우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복종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4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이제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에요. 우리는 그 몸의 이제 지체로서 몸이라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들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복종을 해야 교회가 활발하게 생명력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요. 또 에베소 1장 23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약간 보시요. 22절에서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드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겠어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만물을 채우고 우주 만물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것이요.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가서 그 넓고 넓은 우주 공간을 교회라고 채우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에 지체로서 붙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대로 행동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들은 인격적으로 그분께 복종을 해야 된다. 은사 받은 대로 복종을 했어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몸을 들여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분의 목적대로 빚어주시고 몸을 내어 드리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그분의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악한 있을 때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받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 의지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다 드릴 때에 완벽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이것이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것이요. 비로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그 진가를 맛볼 수가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 가정 안에서. 에베소 5장 22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의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그래서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또 25절을 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자매님들이 불평하실까 봐 제가 아내들이 나오는 거 남편들이 나오는 교대를 인용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가게는 가정에서 자신을 낮춰서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결혼을 한 사람이든 한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이가 없는 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아주 불행한 일이라겠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정을 파괴하실 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혼의 사이도 바로 이기주의에서 기록된 거라 이것이에요. 어느 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이 넘치려면 뭐냐 이것이에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해와 복종이 있어야 돼요.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굽신거리고 굴종하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아내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알아서 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서로 복종을 하라는 게 인격적으로.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서로 돕는 지체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가정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자, 외모로 봐서는 서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외모로 봐서는 야, 어떻게 저게 어울릴까 저 부부가. 그러나 막상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질서 있고 아주 서로 존중하면서 그 가정이 평안하더라 이것이에요. 뭔가 그 사람들은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아주 다정한 것 같아도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다툼이 그칠 날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죠.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절대로 복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올라갔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정을 잘 지켜내도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갖고 서로 그렇게 순종 복종을 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에베소 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정을 들어서 교회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종의 원리라겠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남편의 사랑이 희생이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존중되고 실행될 때 그 가정에 드디어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쌈박질이라는 가정은 주님께서 싫어하셔요. 싫어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의 명령은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서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자유, 진정한 자유의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 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로 복종하는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랬을 때 그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그 가정 문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종을 해요. 지역교회 안에서. 에베소 5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5장 21절을 다시 봐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교회를 발견하고 또한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더해져서 동참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서로 섬기면서 복종하는 그러한 질서가 잡힌 교회를 찾아내서 그 지역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그 성도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그 성도의 축복이에요. 저희 교회는 누가 방문하잖아요. 처음부터 구원 과정을 바로 안 시킵니다. 그냥 이 교회가 다 파악되고 서로 상태가 파악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간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이런 몇 가지 종목을 써서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을 절대로 안 시켜요. 왜? 사람마다 구원받는 경로가 다 틀려요. 감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한 분들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지 여러 가지 연필에다 쭉 써가지고서 이대로 안 맞으면 당신 엑스페이 이러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위험하다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가 분열이 되고 상처를 입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분의 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분열됐다면 그 몸이 주님의 몸이 상처를 입는 거라겠어요. 어떤 지역교회들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모함하고 주님의 몸을 파괴시키는데 두려움 없이 일을 막 자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종의 원리를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복종의 원리를 잘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남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책망과 이 불로 태워서 잿더미밖에 남을 것이 없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보죠. 5장 2절에서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지역교회 목양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순수한 동기에서 약물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 이것이. 만약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양무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목양자가 있다면 더 이상 참된 목자가 아니라 이것이. 베드로서 5장 5절을 보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그랬습니다.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끝까지 겸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패스토라는 말이 그것이 원래는 그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목사들은 명패에 보면 레버런스, RV라고 이렇게 약자로다가 명패를 걸어놓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가 의미도 모르는 채 그렇게 명패를 쓰게갖고 놓고 있다 이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르쳐내는 행위라 이것이. 자,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들이 복종함으로 섬겨야 되고 겸손함으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하겠어요.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이익만을 위해서 기회를 엿본다면 그것은 위험한 자들이죠. 사탄의 앞잡이들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은 뭐냐? 그 지역교회를 강성케 하는 지름길이에요. 곧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지름길이라 이것이. 이와 같이 복종하는 중요한 이유는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이유를 여기서 배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 서로 복종하는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을 대신해서요. 사악한 무리가 우리를 대신 가르쳐갖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그 순간부터 복종하는 것을 떠났을 때에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요. 여러분들 이거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교회는 냉랭한 살얼음판까지 걷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불평, 불만으로 또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은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것이.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복종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서로 부지런히 복종하는 것 서로.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